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위한 삶. 사실은 바울의 삶이 한마디로 하면 주를 위한 삶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다. 그것이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분명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을 정리할 때에 주를 위한 삶이라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장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이 이제 떠날 때가 됐으니까 이제 이 근방에 근처에서 지금 복음 전한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 모았는데 특별히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여 초대했다. 장로는 교회의 대표죠. 18절에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아시아에 지금 내가 복음 전하러 온 그 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있습니다. 어떻게 행하였느냐? 내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19절에 보시면 곧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까 여러분이 뭐다? 여러분이 나의 정인이다. 내가 살아낸, 내가 믿음으로 산,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친 것에 대한 여러분이 정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정인입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이곳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고자 또한 말씀을 똑바로 전하고자 힘썼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정인입니다. 또한 여러분도 저의 정인, 제가 여러분의 또 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느냐, 그 모습에 대한 정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를 섬겼다.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익한 것이다. 유익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것, 말씀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모습들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거리낌 없이 숨기지 않냐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 사람들의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그것이 끓이끼고 듣기 싫은 것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사람의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합당한 말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고 유대인들이 율법이 이제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 이런 말하면 듣기 싫어하겠죠. 그래도 끓이끼지 않냐고 어떻게 했다?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하고 여러분이 기뻐하는 얘기만 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뭘 얘기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했느냐? 회개와 믿음을 정언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너희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했다. 그래 하나님을 오해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뭐 했냐? 회개하라고 가르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언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정언했다는 거죠. 그 예수 믿는 믿음을 정언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고 남들이 칭찬해주고 돈 많이 벌고 기분이 좋고 이런 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인된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정인되었습니다. 뭘 전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어디서 회개해야 합니까? 어디서 회개해야 합니까? 어디서 회개하면 교회에서 회개해야 됩니까? 집에 가서 회개해야 됩니까? 어디서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옆에 사람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줄 알고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무엇에 매였냐? 성령에 매였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줄 알고 회개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내가 정언하는데, 나는 내 감정에 매이고 내 기분에 매이고 내 생각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는 뭘 하느냐?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 왜 갑니까? 왜 갑니까?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물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지만 뭘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23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했습니다.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대하여 뭐라고 정언하느냐? 결박과 환난이 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지만 나는 뭐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기 위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가겠다라는 거죠.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것이다. 여기가 우리가 친목의 모임이 아니죠. 누가 좋아하느냐, 누가 듣기 좋아하느냐, 누가 듣고 싶어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유익한 이것을, 나는 이 유익한 20절에 유익한 것을 무엇이든지 끄리낌 없이 너에게 전했다. 뭘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조회찬 뭘 전했다? 조회찬 뭘 전했다? 유지훈 뭘 전했다? 그래,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자, 다시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내 달려갈 길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뭐냐?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복음 아닌 것 때문에 많이 싸우죠. 복음이 아닌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한 게 아닌데 복음이 아닌 것을 위해서 많이 싸웁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복음을 위한 게 아니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위해 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뭐냐? 나는 어디까지 달려가야 되느냐?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우리의 사명이 뭐냐? 복음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듣고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나는 생명보다 이 복음이 더 중요하다. 내가 이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미암아 참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으니까 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 복음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다. 영생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귀하니까 나는 이 생명보다 이 복음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저는 강대상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삶에서 뭘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도를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게는 내가 빛된 삶을 살아서 선한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모범이 돼서 이 복음을 전하고, 크게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삶의 모양이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지만 조금씩 선해지고 변화되어지고 거룩해지고 더 성장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종합적으로 우리 종합 선물 세트예요.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종합 선물 세트다. 내 삶으로 나타내고 내 인생의 성장으로 나타내고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달해서 나타내고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종합 선물 세트다라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뭐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귀하다.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내가 여러분 중에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구원을 얻는 것, 이게 복음이다. 복음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하면 무슨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다는 전파하면 그거 무슨 말이지? 회개의 복음 전한다 하면 회개의 복음이 뭐지? 자꾸 그렇게 다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정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했습니다. 왜 깨끗하냐? 나는 끓이지 않고 끓이김 없이 유익한 이것을 끝까지 말했다. 똑바로 말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끓이기고 말하지 않고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것을 바로 전하지 않으면 그 제가 끓인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근데 말씀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바로 말했으면 그건 제가 여러분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여러분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왜? 나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똑바로 증언했다라는 거죠. 27절에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한 말씀이 다시 여기 정확하게 정리가 돼서 나오죠.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을 내가 다 말했다. 이 복음을 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럼 참 기쁜 일이고,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 깨끗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깨끗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하십니다. 삼가라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디베랴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보고 그 고기를 그물 땡기니까 153마리가 끌려 올라왔습니다. 그런 건 잘 기억하죠. 153마리 이건 잘 기억합니다. 끌고 올라왔는데 예수님께서 배고프다 시장하자 같이 먹자 하고 앉아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 양떼를 먹이라. 네 양떼를 먹이라. 자기를 위한 사람은요 양떼를 먹일 수가 없어요. 자기의 입장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양떼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제가 이제 친구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교회 가면요 말을 안 하는 말을 설교할 때도요 다른 얘기 안 한대요. 그냥 딱 본문만 하고 자기가 준비한 그 성경 말씀만 딱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버려요.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다 말하지 않는데요. 왜 안 하냐? 괜히 부딪히고 문제 일으키고 사람들하고 얼굴 붉히고 사이 나빠지고 듣기 싫어하는 거 말하기 싫다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쁘게 말하면 양떼가 아니고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는 양의 털을 깎아야 되고 양의 골마 썩어가는 것들을 도려내야 되고 먹을 것을 먹이고 입힐 것을 입히면서 살리고 치료하고 고쳐야 되는데 목동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양떼가 아니니까 이리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간다고요. 자기 입장에 곤란하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그냥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는 것은 절제하라면 절제하라는 거예요.
뭘 절제하겠습니까? 뭘 절제하겠어요? 뭘 절제하겠어요? 밥을 먹는데요, 너무 많이 먹고 과식 폭식해가지고 병이 자꾸 나니까 위를 절제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절제합니까? 그 절제가 무슨 절제입니까? 밥을 줄이기 위한 절제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 욕망을 이기지 못하니까 잘라내는 거죠. 절제가 뭡니까?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과하다 생각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 생각하는 거, 내가 내 생각과 나의 사랑으로 자꾸 나의 사랑에 빠져 자기 사랑에 도취돼 가는 거 어떻게 하느냐? 잘라내는 훈련들이에요. 잘라내는 훈련들을. 그 절제하지 않으면 나는 나만 사랑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내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영원히 상처를 입던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다. 삼가하지 않으면. 근데 오늘날 교회 목사들도 그래요. 목자들도 그래요. 자기는 그 기간에 가서 그 역할만 하면 월급 딱 받고 따박따박 생활비 나오고 사람들이 자기를 목사님 해주면 그걸 끝이래. 그거 충분하대요. 제 친구 목사님이 강주에 가 있는데 거기 부목사로 가서 하는데 한 달에 생활비가 300만 원, 400만 원 가까이 나와요. 그래서 집을 제공해서 집이 주택이 있죠. 그 집에 살고 있어요. 전기세, 수도세 다 내주죠. 월급 다 나오죠.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바른 말, 성도들이 속상해하는 말, 장로님들이 하지 마라 하면 눈치 보고 안 하고 그런 걸 잘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는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살아갑니까? 꼭 곤란하면 대답을 안 하더라.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한 선택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목사님 자꾸 왜 목사들을 뭐라 합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 할까요? 목사들도 그런데 성도들은 오죽하겠냐요.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삼가해야 합니다. 특별히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삼가해요. 복음을 위하여. 이 사도 바울이 매였다. 성령에 매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에 매여서 나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뭐하냐?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매임을 대해서 매였기 때문에 뭐요? 절제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내가 왜 여기 가느냐 이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떼를 위한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직분을 맡고 또 아이들을 맡고 또는 우리 주일학교 애들 보니까 학교에서 이 복음의 전도사들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야, 너 교회 다니지? 너 큰 사람 교회 다니지? 다 아는 거야. 그럼 나는 뭐요? 복음의 전도사인 거요. 전도사 내가 명찰을 달아주고 이런 임명을 안 했다 쳐도 다 뭐 하윤이나 혜준이나 다 복음의 전도사야. 큰 사람 교회 다니는 줄 다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양떼구나, 어리숙한 양떼구나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돼? 너가 삼가해야지. 삼가해야지. 자기들 성질내고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고 선생님 말 안 듣고 하니까 나도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고 말 안 듣고 소리 지르고 노트 째고 그렇게 하면 이게 무슨 복음의 진보가 있냐고요. 왜 삼가해야 돼? 삼가한다는 말은 절제한다. 나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여기서 지금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빙했으니까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하는 말씀,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을 각자 처소에서 여러분 자리에서 중요한 인물들을 세웠습니다. 은총이가 우리 교회 왔는데 은총이가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삶에 가서
친구들 만나서 학원에 가서 더 엉망진창으로 하고 막 아이들 만나면 머리 깔짓 듣고 싸우고 그렇게 하면 누가 큰 사람 교회 잘 다녔다 하겠냐. 교회를 나가고 큰 사람 교회 나가니까 복음의 전도사들 큰 사람 교회 가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좀 더 부모의 말씀 잘 듣고 좀 더 하나님 사랑으로 살려고 하고 전에는 아이들 그냥 지나셨는데 아이들 불쌍히 여기고 넘어진 아이를 이렇게 세우고 이게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는 감독자예요. 내 삶의 감독자고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의 감독자들이에요. 감독자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자기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다. 피값으로 산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여기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을 믿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 흘림으로 사신 교회다. 그 교회를 우리는 여기 세워진 감독자들이나 직분자들은 어떻게 하냐? 그 세워진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 그 교회의 멤버들을 잘 관리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우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일이나 늑대나 이런 말이죠.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일이나 늑대가 뭐냐? 사나운 일이나 늑대가 뭐를 말합니까? 예? 사탄을 얘기하죠. 사탄을. 사탄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지 모르겠지만 영광의 광채로 나타나기도 하고 양의 탈을 쓰고 오기도 하고 그거 빼앗는다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나는 목숨을 아깝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들은 뭘 아깝지 않다. 양떼를 아깝지 않다 생각. 그럼 이 양떼는 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려낸 영혼들인데 그럼 우리는 이 영혼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되는데 우리는 뭘 위해서 싸우냐. 그럼 고민해 봐야죠. 이 양떼를 아끼는 것, 양떼를 나의 생명처럼 여겨서 사도 바울은 나의 생명도 아깝지 않다. 복음을 위하여 이 생명들을 위하여 나는 목숨도 아깝지 않다 하는데 이리와 늑대는 어떻다?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누가 이리고 누가 맡은 자인지 표시가 나는 거잖아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생명을 돌아보는 자가 참 목자이고 그런데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 이 영혼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들을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요한이 뭘 사랑하라고? 오진주 누구를 사랑하라고? 영혼들, 어린 생명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에 또한 너희 중에서 여러분 중에서 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했습니다. 교회에서 끌고 나간다니까. 복음이 아닌 말을 어그러진 말이라니. 복음이 아닌 비진리죠. 비진리를 자꾸 듣도록 사람들을 미혹해서 끌고 간다. 이게 이단 사입이에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이 아닌 것을 옳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사람들 자꾸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한 목적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나는 너희 피에 나는 깨끗하다 한 말이 이 말이죠. 나는 이 복음을 너희에게 끊이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전하고 가르쳤다. 3년이나 밤낮을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훈계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31절 다시 보세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 이렇게 묻겠죠.
그게 32절에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이 뭐냐? 32절에 말씀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뭘 붙잡고 있으라?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도 고생하고 그걸 붙잡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있으라.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다 변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붙잡고 있어야 되냐?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고 너희들에게 억지로 취하거나 뺏지 않았다.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34절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자비량했다 이 말이에요. 자비량.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수고해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나는 살았다 이 말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목회 모양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양이고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될 모양이죠. 근데 지금 요즘 교회들은 목사가 당연히 사례 받는 것, 교육자들이 당연히 월급 받는 게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냥 물론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셔서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것도 맞긴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의 은금을 받아서 살려고 하는 것보다 자비량하게 힘써야 되고 그걸 제가 이 목회하면서 사례를 안 받는다 하니까 야단을 치는 목사님 몇 분 계세요. 야단을 치시는 분. 저는 조금 놀랐는데 되게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십니까? 박 목사가 네가 대단하다고 사례를 안 받고 그런 식으로 하냐. 내가 사례를 받든 안 받든 대단하고 안 대단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네, 사례를 받는 게 죄가 아닙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처럼 자비량하는 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비량하는 자들이 더 영혼을 돌아볼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이런 부분에서 자비량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스스로의 힘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모범이 됐다. 나는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 삶으로도 또 이 말씀 전하는 것으로 뭐가 됐다? 김경수 사모님 뭐가 됐다고요? 예, 모범이 되었다.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바울의 생각 속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주려고 힘쓰는 거죠. 옆에서 한번 봅시다. 주는데 힘씁시다. 받는 것보다 주는 데 힘쓰고 가지는 것보다 나눠주는 데 힘쓰고 받는 것보다 봉사하고 섬기는 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36절에 이 말씀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37절에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했습니다. 이 성도들이 바울이 말한 게 거짓말이면 바울에게 가서 끌어안고 울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바울의 말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아끼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이 복음을 전한 줄 아니까 바울에게 가서 그를 끌어안고 함께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8절에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존중하니라 했습니다. 예, 바울이 지금 사실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이 복음의 사명을 다하고 순교의 길을 가게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나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하지만 나는 이 길을 피해 가겠다. 다른 길로 가겠다가 아니고 나는 그래도 이 길을 가겠다 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이 바울의 삶을 주를 위한 삶이라고 어떻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를 위한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주를 위한 삶은 곧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기를 더 기뻐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말에서나 행위에서나 온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도 삶에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진리로 이끌고 그런 빛된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